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특별히 작년에 있었던 제32회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원래 2020년도에 개최가 되었어야 하는데 확산세가 엄청나다 보니까 1년 연기되어서 작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아마 온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운동하고 경기하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올림픽이냐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보니까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올림픽을 위해서 땀 흘리고 준비한 국가대표 선수들, 또 그들을 배후에서 위하여 격려하고 또 후원하고 지지한 가족들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1년이 연기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과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D-Day를 올림픽 경기하는 날로 잡고 땀 흘리고 준비했는데 그 D-Day가 갑자기 1년 뒤로 연기된 거예요.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몇몇 경기는요,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연령 위로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이 되면 선수를 못 뛰는 거예요.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구나. 이 좋은 상태의 컨디션을 1년 동안 또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부담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열렸을 때 2021년도에 열렸지만 타이틀은 2020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요, 꿈의 무대요, 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사실 한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마다 소망하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아마 2022년도 올해 고3 수험생 우리 아이들은 대학 입학이라는 수능 목표를 두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요. 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우리 자녀들은요, 취업이라는 관문을 앞둔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경영해 나아가야 되는지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고민과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왜 우여곡절이 없으셨겠습니까? 때론 후회함도 있고요, 아픔도 경험하고 남모를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서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법칙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을 운동선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 있는 힘껏 뜁니다. 또 복싱 선수들은요, 복싱을 할 때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대표 육상 선수였습니다. 가장 잘 달릴 때가 100m를 11초 8에 뛰었습니다. 200m를 23초 5에 뛰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렇게 달리기 선수로 학교 대표로 나가면 다 학교 대표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발을 스파이크를 신고 목표를 향해서 준비 땅 하고 뜁니다. 근데 100m, 200m, 400m 계주를 뛸 때요, 각각의 뛰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100m는요 한 호흡에 뛰어야 됩니다. 숨을 안 쉬고 뛰어야 돼요. 200m는요 처음 스타트하는 자리가 곡선주로입니다. 곡선을 한 100m 뛰고 직선을 100m 뛰어요. 그러니까 코너를 잘 뛰지 않으면 200m를 잘 뛸 수가 없습니다. 계주는 바통 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각기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한 목표, 즉 결승선을 향해 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주는 가능하지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기록도 계속해서 측정해 보고요, 코치 선생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잘못된 자세도 교정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수고하며 경기에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경기만 보기 때문에 선수들이 배후에서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하고 땀을 흘리는지 그 노력에 대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런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메달 획득은 고사하고 결승에 오르는 건 고사하고 예선에서 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몇몇 선수들은 굉장히 만족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정한 목표, 스스로가 세워놓은 그 목표점에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았지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들 속에서 아까 본 영상처럼 라오스 언어가 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좀 열리고 달라진 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좀 했는데요.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를 지나가면 10명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길거리 지나갈 때 10명 중에 한 사람 장애인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 어디 있습니까?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시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시선, 이게 무서워서 나오질 않아요. 그럼 아까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오스는요, 더하죠. 비참합니다. 일일이 가정을 찾아가서 장애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라오스에 가서 한다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섬기는 것,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선교사님 모습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법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요, 건강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악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몸이 울림통이고 악기입니다. 특별히 목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모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손이나 또 연주할 때 목으로 불지 않습니까? 이 목이나 악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저마다 정해진 루틴이 있고 그걸 거르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언제 어느 때 노래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식단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하프는 고사하고 1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습니다. 10km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에서 청암산 입구까지가 8k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기 금강 하구뚝 입구까지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한 그 중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거리가 10km입니다. 저의 목표는 이 10km를 1시간 안에 주파하는 거였어요. 1시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1km를 6분 안에 똑같은 속도로 뛰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뛰러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요. 여러 집사님들, 한 10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대전에서 한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6시, 6시 반에 도착해서 마지막 휴게소에서 계란과 이렇게 에너지 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먹고, 또 뛰기 직전에 바나나 하나 먹고요.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우르르 하고 뛰는데 10km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를 악물고 시계를 보고 계속해서 6분 단위로 1km 간다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다 뛰고 들어오는데 풀코스 사람 뛴 것처럼 너무 힘이 들었어요. 뛰고 나면 거기에 이렇게 간식거리들, 포장마차 같은 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오뎅도 먹고 삶은 계란도 먹고 떡볶이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무료로 다 차려줍니다. 이렇게 먹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프를 뛴 집사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이제 풀코스 집사님들이 들어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리는요 그 풀코스 뛰는 집사님들 마중 나가야 됩니다. 한 2km 정도 42.19를 뛰니까 한 40km 지점에 한 2km 정도 우리가 걸어가서 집사님들 기다리고 있다가 집사님들은 이미 40km 뛴 상태 아닙니까? 마지막 2km 정도를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뛰는데 우리가 같이 뛰어줘야 하니 이렇게 마중 나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도 10km, 20km 뛰었는데 그분들 40km 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집사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집사님들과 함께 2km를 같이 뛰어주는 겁니다. 집사님 힘내시라고. 또 뛰려니까 저 또 힘들더라고. 진짜 조금 뛰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꼬링하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우리 교회에 마라톤 풀코스를 수십 차례 완주한 분이 여기 계셔요. 제가 그분 집에 신방을 갔더니 메달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트로피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의 인생 후반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마라톤 같은 인생 마무리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의 최후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여정 속에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왜 번민과 극도의 환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저마다 겪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아주 가장 빠른 길이고요, 확실한 선택입니다. 제가 마라톤 대회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풀코스 완주하시는 분들 2km 걸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장면인데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 최하위 그룹이 있어요. 꼴찌 그룹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뛰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지금 들어오는데 하위 그룹 뒤에 따라오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45인승 버스고요, 한 대는 응급차입니다. 응급차는 뭐 아시겠죠? 뛰다가 쓰러지는 분들, 위기 순간에 응급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응급차가 맨 뒤에 따라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 45인승 버스는 뭘까? 그래서 많이 참여한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저 버스는 뭐죠? 아, 목사님, 일명 마라톤 선수들이 저 버스를 일컬어서 쓰레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쓰레기차예요? 뛰다가 힘든 사람들, 도저히 못 뛰겠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죠, 올라타세요. 타세요. 아, 뭐 끝까지 뛰어요. 그냥 쉬어가요. 타세요. 그렇게 악마의 유혹처럼 말하는, 정말 죽을 듯이 힘이 드는데 걷다 대고서 힘들면 타시라고. 여러분 35km, 40km 넘어가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때 포기하고 그 버스에 올라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지금까지 뛴 거 다 꽝이에요. 차라리 안 뛰고 말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버스를 타는 순간 모든 기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를 타면 안 된대요. 끝까지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그 타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참고 뿌리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법칙은요, 함께의 정신으로 달려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는요 평생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살아갈 힘과 소망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 동역자들,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섬기며 더불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고 대단하신 게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혼자 한 사람에게 다 주시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고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귀한 은사를 저마다 각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기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때 그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요, 힘 닿는 대로, 기회 주어지는 대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경계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아주 뼛속 깊이 새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이 복음에서 바울 자신이 제외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의와 다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복음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제외된다니 무슨 소리예요? 다시 말해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밤낮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지만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입만 살아서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말씀 붙들고 가장 큰 씨름해야 되고 말씀 의지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요 교회 직분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교회를 누가 힘들게 합니까? 그 교회를 누가 가장 아프게 합니까?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목회자와 직분자들 아닙니까? 초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어떻게 어지럽히는지도 몰라서 못 어지럽혀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자신을 직분으로만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죽은 자와 같이 명분만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탁상 공목만 하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 보고 말씀 연구만 하지 말고 가서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가서 찾아가 보고 손 붙잡고 함께 울고 기쁜 자리에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에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슬픔을 당한 가정에 찾아가서 손잡고 울어주는 게 더 쉬워요,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기쁜 일을 맞이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샘이 나가지고 기쁨의 자리에 기뻐해 주는 게 더 힘들어요. 가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혹 거친 파도가 넘실대고 가는 길이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을